못난이의 승리, 못난이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못난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정말 큰데 그에 비하면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 악해서 나빠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엄두가 안 나고요, 마냥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못난 구석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못난 구석 그대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못난이의 승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못난이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못난이라고? 믿음의 조상인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최소한 13절, 16절까지 아브라함은 진정 못난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이라면 못난이라는 말도 사실 엄청나게 그냥 순화한 말이고 실제로는 얼마든지 더 심한 욕을 먹어도 싸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이전까지 가나안 헤브론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남쪽으로 옮겨와서 그랄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고 세상을 의미한 땅이 애굽이라면 여기 그랄은 그런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예요. 기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고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기 머물라,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피할 작정으로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쯤 대비해 두는 것. 우리가 흔히 목격하게 되고 또 실은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불신앙,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얘기입니다. 흔한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2절,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리따운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어서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는 걸 그냥 뻔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위협이 온 게 또 아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험이 두려워서 아내 지키기를 포기한 못난 남편이에요. 제 아내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단번에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 못 살지 하면서 저한텐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눈빛으로 봤는데 저도 차마 얘기를 못했습니다. 죽인다 그러면 또 아닙니다. 저 듣고 있는데 괜한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상처를 입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지속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띄어만 주십시오.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너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20여 년 전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똑같았어요. 그는 똑같이 가나안에서 못 견디고 점점점 내려가 그때는 마침내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내로 인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잘못, 그 실수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번에도 또 그랬어? 또 했단 말이야? 더 괘씸한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더 악화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훨씬 더 질이 나쁩니다. 우선 그때는 12장에서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막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몰랐어요. 아직 믿음이 미성숙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20여 년 이 흐른 뒤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부와 강력한 세력을 일궈도 봤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그렇게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과 무수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의 순간, 능력의 순간을 누리고도 다시금 지금 흔들리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우리 모습 같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의 의미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20장이죠. 아주 쉬운 문제. 그러면 다음 장이 몇 장이죠? 21장입니다. 너무 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 21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한번 21장 1절부터 3절을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21장이 뭐예요? 바로 이삭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과 21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9절과 18장 1절,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8장 10절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내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시점에 아브라함은요, 최대 1년 후, 아무리 길어도 최대 1년 후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다, 그 탄생에 대해서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사라의 태중에는 이미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창세기 20장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요, 12장과는 달리 단순히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배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나갈 귀중한 당사자, 언약의 아이를 낳을 귀중한 아내를 자기를 위해 대신 희생시키고 외면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정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이랑 사라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둘 다 지키실 거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번에는 사라를 지켰어야 오히려 맞을 겁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희생되일지언정 이삭을 지켜서 이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나가도록 했어야 맞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도 못 믿었고, 또 실은 이삭을 낳게 하실 것도 그렇게 굳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이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웃 아내를 탐내어서 막 누굴 죽이고 이러지 않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도덕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나를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랄 사람과 아비멜렉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악한 자로 보는 무례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에 대한 모독이며 무례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모독이고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을 믿는 자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전쟁과 풍랑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는 믿는 자들의 동네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방법대로 나를 지켜야지. 여기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짓말과 꼼수로 나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또한 그의 신앙을 무척이나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얼마나 못나고 초라해지는지 한번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실은요,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실은요, 저희 이복 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거짓말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또 그리고 저희가 여기저기 떠들다 보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처음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그냥 누이라고 하기로 제가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도 그거 받아들여 줬어요.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차라리 그냥 내가 무서웠다고 하지. 어쩜 이리도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누이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치졸하게 이를 데 없지 않아요? 이걸 보면 그럼 그 말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나마 2번밖에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셨으니 다행이지 10번 그랬으면 10번 다 이랬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지 정말 못나고 치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무려 아브라함에게 너 참 못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문득 뒤돌아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득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그래서 큰 능력, 큰 역사를 실제로 감당하다가도 또 어떨 때면 더없이 초라해져서 불신과 나태와 교만과 아집의 함정에 빠져서 더없이 못난 꼴을 보이면서 더없이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차라리 하나님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이 모양인 내가 더 못하다,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마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난 꼴을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더 못나게 만드는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군주 중에서도 저는 유례 없이, 믿는 사람들까지 쳐도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도덕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아멘. 먼저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을 추궁하려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셨어요. 사라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비멜렉은 결코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이 일을 보고 아내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겠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큰 죄라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기준대로라면 이 정도 지켜주는 왕, 매우 도덕적인 왕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질의 겁을 먹고, 누가 위협한 것도 아니고 질의 겁을 먹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내서 간음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요. 책임으로 따지자면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죄가 없고 아브라함이 죄가 있습니다. 다음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신앙적인 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도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까 읽은 11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룻밤 꿈이지. 아니 내가 잘못 개꿈 꿨나 봐 하고 하룻밤 꿈으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따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꿈꾼 본인뿐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려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이를 낳을 이삭을 희생시키는 거, 자기 안위를 위해 희생시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안위를 더 중요시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범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장 14절에서 16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비멜렉 이 일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 선물도 주고 여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 막 거주하라 하고 가장 압권인 부분은 사라에게 무려 은 1000개를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12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꾸짖었던 것처럼 꾸짖거나 혼내거나 내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특별히 은 1000개, 은 1000개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은 1000개를 선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이 누구에게도 상처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덕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실은 나 누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실은 아내였대. 임금님이 그거 알아채고 돌려보냈대. 이 소문이 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린 비겁한 남자가 되고 사라는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그 지역의 조롱거리, 수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못 버티고 나가야만 했을 겁니다. 12장 사건 말미에 그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감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의 호의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지역의 수치가 조롱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날 동안 블레셋 사람 그 땅에 거합니다. 아비멜렉으로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 선지자가 한동안 그의 땅에 머물도록 성공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참 멋있어요. 일단 되게 멋있습니다. 나이스해요. 덕이 있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까 그게요, 사라가 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진짜 쪼잔한 찌질한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우월하지 않나요? 최소한 오늘 본문 20장에서만큼은 아비멜렉이 정말 훨씬 훌륭하고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너무 못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도 그렇고, 아브라함 본인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얼굴을 다 구겼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만할 것 같아요. 얘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얘를 통해서 오히려 내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서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거 아니야?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당연한 생각은 어떠냐? 그 기대는 어떠냐? 일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아예 버리진 않더라도, 아예 탈락은 안 시키더라도 일단 잠깐 빼내서 회개하고 변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장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이 이전의 잘못을 떠나 변화되니 하나님이 그를 쓰셨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기대고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17절과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전 16절까지 아브라함이 못나고 아비멜렉이 훌륭한 점을 실컷 이야기해 놓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변화도, 어떤 회개도, 어떤 반전의 돌이킴, 그 근거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반전이 일어난대요. 이 반전에는 아무런 계기도 근거도 없습니다. 16절까지 내내 훌륭한 건 아비멜렉, 찌질한 건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떠한 반전도 없이, 반전의 근거도 없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셔서 아비멜렉이 받은 저주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잘난 이는 아비멜렉이고 못난 이는 아브라함인데 못난 이가 잘난 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잘난 이가 못난 이에게 고개를 숙여서 머리 숙여 해결을 구하게 하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 이 잘난 이가 아니라 이 못난 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네, 20장 7절 보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얘가 내 선지자야. 얘가 가장 내 선지자다워가 아니라, 얘가 가장 내 선지자로 쓸만해, 자격을 갖췄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했어, 내가 택했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못난 꼴을 보였지만 그 후에 그가 어떤 회개를 하고 돌이킴이 있고 그래서 얼만큼이라도 회복을 해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라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바로 너니까, 내가 택한 사명자가 바로 너니까 오직 그 이유로, 오직 그 택하심과 사랑의 이유로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정말 더없이 못난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오래도록 은혜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지만 정말 열심히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문득 또 다시 넘어질 때면 여전히 그 자리네 라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감히 쓰임받을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우리를 맡겨두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감히 쓰임받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변화되고 나서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제대로 변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 3개월 동안 그 이전에 40여 년 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힘내세요라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나 봐요. 사실 저는 그 이전까지 그렇게 힘내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괜찮았거든요.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마냥 평탄하게 살아온 건 아니고 저도 되게 물질적으로 엄청 궁핍한 시절이 있었고 또 사역자로서 뭐 좋은 경험이야가 아니라 사역자라면 이런 거는 차라리 안 겪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수라장, 분쟁 이런 것도 겪어봤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걸 걱정했지, 결과가 어려울 걸 걱정했지 절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걸 걱정했지, 제가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질 그 힘들어할 거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 스스로도 그냥 잘 감당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성격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잠깐 힘들다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최근 3개월 동안 정말 참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강단에서도 이렇게 저의 징징거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왜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고등부 사역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게 된다고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잠깐 미취학부를 한 거 빼고는 거의 바로 이제 교구 사역을 전도사 때부터 교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서에 대한 경험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떡하지? 라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나? 라고 잠시 고민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사랑의 교회 고등부가 정말 귀하다 하는 걸 얘기로도 듣고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혹하고 또 이제 잘 곰곰이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사역하면서 옆에서 본 고등부 사역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한 3번 정도 가서 설교도 해봤는데 그때도 반응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잘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와 보니까요 웬걸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사역, 훨씬 뜨거운 사역, 훨씬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해서 열심히 더 채워보자 라고 각오하고 나갔을 텐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사역과 많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역할, 제가 생각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강점들보다 다른 확실히 탁월한 부분이 있는 그런 확실히 다른 문법, 다른 은혜, 다른 능력으로 움직여가는 곳이 정말 특별한 것이 바로 이 고등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부분보다 제가 자신 없는 부분, 제가 정말 못하겠는 부분만 저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다못해 설교, 기도의 인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가 그 이전까지는 난 나름 그래도 다른 많은 것들 잘 못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그래도 여기에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 또한 정말 우리 고등부가 지금 하고 있던 놀라운 그 은혜의 그와는 약간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열심히 그 노선을 맞춰 나가고 있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덜컥덜컥 제 마음에 탁 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요즘 힘들어서 이제 겟세마네 여기 가갖고 한 1시간, 2시간 이제 틈만 남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나갈까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계획해보자, 이렇게 나가보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딱 걸리냐면요 이 부분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성격적으로 제가 가진 은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다른 건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부분만큼은 하나님 전 그거는 진짜 엄두가 안 나는데요. 제가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안 바뀌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덜컥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바닥으로 잠겨들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래 그럴 때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여기에서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사역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정말 은혜로 잘 요구되지 않는 그 역할만 감당해 오다가 진짜 이런 역할을 또 강하게 요구받는 곳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게 힘이 드는구나, 내가 정말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못난이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좀 괜찮아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괜찮아졌다가 또 마음이 꺾여지는 부분,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 꺾여지기를 이제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기도 응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제가 도저히 엄두가 못 내는 부분만 하고 계속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부탁하고 나선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불쌍했든지 아니면 이 고등부나 이런 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든지 자기가 그 역할을 돕겠다, 감당하겠다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물론 변화시켜 가시면서, 채워 가시면서 저는 지금의 이 3개월 혹은 6개월, 우리 교회 와서 이 기간이 정말 힘듭니다만 동시에 또 저한테 정말 큰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정말 많이 채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의 은혜도 있고 동시에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못난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나는 정말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말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설교도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게 뭔지를 조금씩 비로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거기를 감당한다는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1장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가장 그 직전에, 가장 클라이막스 직전에 너는 너의 무력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무능함 철저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삭의 탄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20 몇 년간 몸부림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부여잡았어도 끝내 이루지 못한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삭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 매번 넘어지는 그런 죄의 부분, 매번 문제가 나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 놓고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부여잡고 그걸 변화되도록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그 부분, 나의 부족함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부여잡는 은혜의 도구임을 가슴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못난 일을 버려두고 잘난 일만 갖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못난 일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정말 못난 꼴만 많이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선 야, 너 빼고 아비멜렉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잠깐 기다려봐, 아브라함도 회개하자, 자 회복해보자, 다시 일어서보자 하고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못난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나 그 부족한 연약함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지만 그 변화시키기 이전에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정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